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2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이 조금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는 말은 이 앞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던 그 일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창세기를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별것 아니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다시 아브라함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숱한 어려움과 그 고생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하나님이 오락한 대로 그냥 갔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겁니다. 그 가는 곳을 모르고. 그래서 순전한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고 그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는 그만 기근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혹시 죽을까봐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바로 왕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 여자를 내가 취해도 되겠구나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돌려주라.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여자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은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면서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도록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한다는 말이 사실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바울 왕이 뭐 양이고 염소 이래갖고 한 보따리 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 다시 돌려주고 이제 나올 때에 같이 분명히 롯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롯하고 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참 좋은 땅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 떠난 이 롯을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떠나지 않고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동으로 향하면 나는 서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롯은 아닙니다. 삼촌, 내가 삼촌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같이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도 내가 삼촌을 따라왔지. 내가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삼촌하고 같이 있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롯을 아브라함은 단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내한테 시도 안 주면서 그런 말을 묻느냐는 그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 후계자는 갈대 우르에서 넘어올 때 종으로 데려온 그 엘리에셀을 갖다가 나는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후계자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라 하는 것 갖다가 이 누구야? 사라가 옆에서 듣고는 아, 옳다. 그러면은 나는 애를 낳을 그 형편이 못 되니까 이 몸은 벌써 애를 낳을 몸이 벌써 넘어버렸으니까 차라리 종을 갖다가 주면 되겠다 해서 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주고 애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놓고 애가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마엘도 네 후계자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어요. 내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13, 14년 동안 계속 키웠는데 관늦게 와가지고 네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브라함도 참 황당했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잉태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그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삭 보고 이제 흉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여자하고 못 살겠다. 내가 쫓으라. 하나님도 내가 쫓으라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쫓기 있을 때에는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갖고 네 주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막 그 이삭을 갖다가 막 희롱을 하고 장난을 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사라가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내보냈습니다. 그래 그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난 뒤에 이제 좀 가정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졌는데 웬걸 22절 그 일 후에 이제 가정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편안하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도 다 끝났고, 이제 이스마엘이고 하갈이고 다 쫓아보냈고,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 편안한 가정에, 웬걸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그러겠습니다.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 혼자만 낳은 아들도 아니고, 이 사라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대뜸 한다는 말에, 예. 하면서 당장 그 다음날 짐 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쪼개갖고 했는 그것을 지웠다. 그 아들에게 지우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11, 서너 살도 아닐 것입니다. 11, 서너 살 된 애한테 그 나무를 막 쪼개가지고 그걸 어깨에 일면 쥐고 자, 니 따라온나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벌써 청년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최하 한 20살 정도는 되었지 않았나. 그 정도는 돼야만이 자기가 번제 쓸 나무를 갖다 어깨에 쥐고 가지 11, 서너 살 돼갖고는 그거 못 쥐고 갑니다. 근데 한 20살 된 청년이 그 번제 쓸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청년을 하나님이 죽이라 한다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가는데 이삭도 한번 따라가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봐도 그 번제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 동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묻잖아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 아들이 묻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삭은 아마 눈치를 챘는 것 같아요. 그 번제가 누굴까? 하고 이삭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다. 아마 한 20살 된 그 청년 같으면 이삭이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 왜 나를 왜 묵습니까? 내가 번제에 드릴 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 번쯤 물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나를 왜 이렇게 묵지?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 몸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이 그대로 결박 당하고 그 번제 단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 모습하고 되게 닮았지요. 칼로 자기 아버지가 그 잡는다고 하는데도 그걸 결박하고 묶을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 건데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사건 이전까지 있어 온 것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고통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까지 자랐는가 하면은 믿음을 계속 키워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도 스스럼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놓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아들을 내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믿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그건 모르다가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그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 하나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침략할 때 아브라함아 갑자기 급히 불렀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에 보니까는 수양이 숲에 걸려 있는 거. 이거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풀어주고 그 대신에 수양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소리 안 했으면 이삭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이삭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하면은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죽인다 하는 것을 보면은 견딜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는다 하는 걸 본다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신병까지 들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못 죽이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피할 길을 내버렸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할 길을 내자 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피할 길을 내버린 겁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은 나한테 보여라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너는 바로 믿음의 선조다, 조상이다 라는 명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을 스스럼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 겁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할 때 죽이지도 않고 시실 도망이나 가고 그랬다면 절대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달했던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상이라 하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네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시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